나이 들수록 외롭지 않은 법,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인생의 가을. 비로소 나를 만나는 시간. 이 인연이 다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떤 계절을 지나고 계신지요? 아마도 많은 분이 인생의 뜨거웠던 여름날을 지나 이제는 서늘한 바람이 빈가지를 흔드는 가을이나 겨울의 문턱에 서 계실 겁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이토록 고요하고 때로는 이토록 가슴 시릴 줄은 말입니다. 우리는 평생 참 바쁘게만 살았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에 모든 진을 쏟아부었고 남들 사는 만큼은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내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달렸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가족의 끼니를 챙기고 일터에서 굽실거리며 자존심을 굽히고 그렇게 나 자신보다는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남편과 아내로 수십 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서니 낯선 사람 한 명이 나를 무력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몸은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마음은 자꾸만 옛날 일들을 뒤적입니다. 내가 과연 잘 살긴 한 걸까? 나중에 내가 더 늙고 아프면 누가 내 곁을 지켜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밤잠을 설칠 때가 참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는 부처님의 말씀을 빌려 당신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막막한 고독과 외로움이 사실은 당신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왜 그것이 축복일까요? 평생 타인의 비위를 맞추고 타인의 속도에 억지로 발을 맞춰 살던 당신이 비로소 진짜 나와 단둘이 마주 앉아 대화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지혜. 인연의 그물을 벗어나 홀로 서는 법.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은 어디서 올까요?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사실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가장 가까운 사람, 내 몸처럼 아꼈던 자식이나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에게서 받는 상처가 제일 뼈아픕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평생 당신한테 어떻게 헌신했는데 하는 보상 심리와 서운함이 우리를 마음의 지옥으로 밀어넣습니다. 부처님의 가장 오래된 경전인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준엄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서로 사귀면 사랑과 그리움이 생기고 사랑과 그리움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는 법이다. 인연에서 생기는 재앙을 깊이 통찰하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씀은 세상 문을 닫고 산속으로 들어가 혼자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행복의 열쇠를 남의 손에 쥐어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밧줄로 묶으려 합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 뜻대로 되어야 하고 내 친구니까 내 기분을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를 묶은 그 밧줄은 결국 내 손등도 파고들어 피를 흘리게 합니다.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은 것, 예전 같지 않은 주변의 반응들. 그것은 그들이 변한 것이 아니라 본래 세상의 이치가 그러한 것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듯 인연도 흐릅니다. 흘러가는 물을 붙잡으려 손을 뻗어본들 손만 젖고 기운만 빠질 뿐입니다. 이제는 그 움켜쥐었던 손을 슬며시 펴보십시오. 자식을 사랑하되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친구를 반갑게 맞이하되 그가 떠남에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들판에 홀로 서 있는 나무가 가장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풍파를 견뎌내듯 당신도 홀로 설 때 비로소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평온을 얻을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라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혼자일 수 있기에 비로소 완전해지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지혜.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의 당당함. 노년의 삶을 힘들게 하는 또 다른 복병은 바로 남의 시선과 말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돈댁에서 나를 우습게 알면 어쩌나? 우리 자식들이 남들보다 못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입니다. 평생을 체면과 도리라는 틀 속에서 살아오셨기에 남들의 눈초리라는 감옥에서 벗어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가라. 숲의 왕인 사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사자는 숲속에서 뒤쪽에 여우가 짖든 하늘에 새가 지저귀든 벌레가 웅웅대든 결코 고개를 돌려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 하찮은 소리들이 자신의 위험과 본질을 단 1%도 해칠 수 없음을 스스로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무심코 툭 던진 말 한마디를 밤새도록 가슴에 품고 곱씹으며 스스로를 들볶습니다. 그 사람이 아까 나를 보고 왜 그런 표정을 지었지? 그 말은 나를 무시하는 뜻이 아니었을까라며 스스로 창살 없는 감옥을 만듭니다. 여러분, 남들이 하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나타낼 뿐 당신의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화를 낸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내면에 화가 가득하기 때문이지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의 입에서 나온 쓰레기를 왜 당신의 깨끗한 마음 바구니에 고이 담아두려 하십니까? 그저, 저 사람은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프구나 하고 연민의 마음으로 그 소리를 흘려보내십시오. 당신은 인생이라는 험난한 정글을 수십 년간 버티고 살아남은 사자입니다. 이제는 남들의 하찮은 평가라는 작은 소리에 놀라 멈춰 서거나 상처 입지 마십시오. 당신의 존엄함은 오직 당신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당신만의 당당한 걸음으로 길을 걸으십시오. 사자의 걸음에는 망설임이 없고 사자의 눈빛에는 비굴함이 없습니다. 세 번째 지혜.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의 자유.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자꾸만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연습을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건강했던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총명했던 기억력은 가물가물해지며 평생 모았던 재물도 하나둘 내 손을 떠나갑니다. 이것을 상실이라고만 생각하면 우리의 노년은 끝없는 지옥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비움이라고 생각하면 노년은 비로소 천국이 됩니다. 부처님은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물이 무엇입니까? 그물은 무언가를 잡으려 할 때만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람이 무언가를 소유하려 합니까? 바람은 빈손으로 와서 온 세상을 자유롭게 휘젓고 다시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잡으려는 마음이 없으니 그 어떤 촘촘한 그물도 바람을 가둘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돈, 내가 한때 누렸던 명예, 내가 애지중지 키운 자식, 이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움켜쥐는 순간 우리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그물에 걸려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그러면 작은 바람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찢겨나갑니다. 하지만 본래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잠시 빌려 쓰는 것이다라는 무소유의 진리를 깊이 깨닫는 순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병이 오면 이 몸도 잠시 빌린 것이니 고쳐 쓰다 돌려주자 생각하고 재물이 나가면 인연이 다해 제 갈 길을 갔구나 하고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람처럼 사십시오.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그 무엇도 소유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이 들이마시고 내뱉는 이 숨 한 번도 사실은 우주에서 잠시 빌려 쓰는 것일 뿐입니다. 빌려 쓰는 것임을 진정으로 알면 돌려줄 때 아깝거나 억울하지 않습니다. 가벼워지십시오.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질 때 당신의 영혼은 비로소 노년의 하늘을 높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혜. 진흙 속에서도 향기를 잃지 않는 연꽃. 현실을 살다 보면 부처님 말씀처럼 살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당장 무릎은 쑤시고 통장 잔고는 걱정되고 자식 놈은 속을 썩이는데 어떻게 평온할 수 있겠느냐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세상은 참으로 시끄럽고 때로는 더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그런 우리에게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가라고 답하셨습니다. 연꽃이 피어나는 곳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연꽃은 맑고 깨끗한 유리병 속의 수돗물에서 피지 않습니다. 오히려 썩은 냄새가 나고 탁한 물이 고인 진흙탕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지요? 연꽃은 그 더러운 물을 탓하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진흙 속에 오염된 물질들을 자신의 자양분으로 삼아 세상에서 가장 고결하고 눈부신 꽃을 피워냅니다. 당신이 살아오며 겪은 수많은 시련들, 누군가에게 당했던 배신, 가슴 시린 가난, 그리고 몸의 질병. 이 모든 고통이 사실은 당신이라는 인생의 꽃을 피우기 위한 진흙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고난이 전혀 없었다면 당신은 지금처럼 깊고 따뜻한 눈빛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남의 아픔을 보고 함께 눈물 흘릴 줄 아는 그 귀한 자비심도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환경을 너무 원망하지 마십시오.
고통이야말로 당신을 부처님의 지혜로 인도하는 가장 큰 스승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소란하고 험해도 내 마음의 꽃만큼은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이런 좋은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내면의 먼지를 닦아내는 일입니다. 주변 탓을 멈추고 진흙 속에서도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연꽃처럼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그런 품격 있는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5번째 지혜. 오늘이라는 기적을 누리는 법.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드니 1년이 하루처럼 빠르다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가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노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오늘을 망치기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아주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마라. 미래를 기다리지 마라. 과거는 이미 가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라는 이 순간을 깊이 관찰하는 자만이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얻는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이미 지나간 어제의 후회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걱정에 빼앗기며 삽니다. 그때 그 집을 팔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사람과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미련은 우리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또한 나중에 병들면 누가 나를 돌볼까? 돈이 모자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은 오늘의 햇살을 가려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당신 앞에 놓인 차 한 잔의 따뜻한 온기, 창밖으로 지나가는 구름의 모양, 그리고 지금 내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숨결의 고마움. 이것만이 진짜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사실 신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기회입니다. 젊었을 때는 눈앞의 경쟁과 욕심 때문에 보지 못했던 세상의 아름다움이 이제야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길가에 핀 작은 이름 없는 풀꽃 하나가 얼마나 경이로운 생명인지, 아침에 무사히 눈을 떠 다시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이제는 알게 되셨지 않습니까? 내일의 걱정은 내일의 인연에 맡기십시오. 당신이 오늘 하루를 부처님의 마음으로 평온하고 자비롭게 보냈다면 당신의 미래는 이미 복된 길로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씨앗이 좋은데 어찌 열매가 나쁘겠습니까? 당신의 오늘이라는 귀한 씨앗을 불안이라는 쥐에게 내어주지 마시고 소중히 여기고 가꾸십시오. 당신은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어느덧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와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이 당신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켰기를 바랍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간다는 것. 그것은 외로운 섬이 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되 내 마음의 중심을 단단히 잡고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주인이 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자식들 공부시키느라,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사느라 정작 당신 자신에게는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사셨지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잠들기 전에는 당신의 거친 손을 당신의 따뜻한 손으로 꼭 한번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나직하게 말해주십시오. 애썼다. 정말 잘 살아왔다. 이제는 무거운 짐 내려놓고 편안해져도 된다라고요. 부처님은 저 멀리 금으로 만든 불상 속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용서하고 당신의 고독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마음 속에서 비로소 미소 지으며 나타나십니다.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오거든 그것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부처님이 당신에게 주신 고요한 휴식 시간이라 생각하고 기쁘게 맞이하십시오. 혼자 차를 마시고 혼자 길을 걷고 혼자 이런 지혜의 말씀을 음미하는 그 숭고한 시간 속에 우주의 모든 비밀과 평온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사자처럼 용맹하게, 바람처럼 자유롭게 당신만의 길을 가십시오. 당신의 남은 여정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머무는 곳마다 평화의 향기가 깃들기를, 당신이 만나는 모든 이가 당신의 평온한 미소 덕분에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크나큰 자비가 늘 당신의 등 뒤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마음을 다해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모든 걱정 내려놓고 편안히 잠드십시오. 성불하십시오.